어떻게 원로 목사님하고 맞춘 거는 아니었는데 우리 송구영신 예배하고 본문이 똑같아서 원로 목사님도 놀라고 또 저도 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은 본문 말씀은 똑같다 한다 하여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각각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지 6일 만에 저는 아버님을 여의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학위를 받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6일 만에 아버님을 떠나보내면서 제가 받았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만 그때만큼 힘든 기간이 또 어디 있었을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언젠가 몸이 아파서 너무 힘이 들었을 때에 문득 내가 만일 하나님 나라로 간다면 남아있는 어린 자녀들은 얼마나 충격이 클까 하는 것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저를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자녀들은 충격이 얼마나 클까. 내가 그래도 그때는 30이 넘어서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간다면 내 자녀는 아직 어린데 얼마나 충격이 클까, 아버지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픈 와중에서 하나님이 문득 생각으로 제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 성훈아, 네가 없는 게 걔네들한테 무슨 문제가 되겠니? 내가 없어야 문제지. 물론 애비 없이 자라난 자녀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믿음만 있으면 그것 극복할 수 있단다. 네 안에 네가 없으면 사는 게 약간은 힘들겠지. 그러나 나만 있으면 네 안에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너 착각하지 말아라. 네 자녀들에게 있어서 내가 없어야 문제지 너 없는 건 문제도 아니야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제가 더 섭섭했고 얼마나 오히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오래오래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음성, 그 말씀, 또 그 생각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이고 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에 동의가 되면서 그때 문득 눈에 들어온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법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성경에 보면 시냇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양은 있으나 실속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살 것 같고 아버지가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자식이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자식이 없으면 못 살고 남편이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없으면 어떻게 사나 그렇게 걱정하는 것은 절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돈이 없으면 왠지 불안하고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명예가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삶은 절대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과 남편과 아내는 그리고 돈과 명예와 권력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사실상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러한 나약하고 불안한 존재가 없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분 한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사실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갈 바도 알지 못한 채 정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거든요.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요, 유프라데스강 하구에 아주 비옥한 땅에 위치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25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아주 대도시 중의 대도시였습니다. 또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그 갈대아 우르의 2층 상층집의 벽돌집이 나온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최고 문명을 가졌던 그러한 도시가 갈대아 우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그 도시보다 1000년이 이후에 나타나는 그러한 문명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도시도 사실 이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았다라고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최고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사람과 돈과 권력이 있었던 도시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과 돈과 권력을 끈으로 삼지 말아라 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끊고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에 순종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떠나보내고 돈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명예를 떠나보내고 권력을 떠나보내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라고 알고 있고 그것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에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대개 주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외치면서 또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본토를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친척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아비의 집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믿고 신뢰합니다. 아니, 신뢰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신년이 되면 저부터라도 하나님 올 한 해 건강하게 해주세요, 올 한 해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형통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사업의 형통 아멘 합니다. 그리고 명예의 형통 아멘 합니다.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안녕 그러면 아멘 합니다. 올해는 내 사업이 형통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실 헌금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에 늦게까지 누울 때까지 우리는 전쟁하듯 돈을 벌고 목숨을 걸고 돈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에 성공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돈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돈 버는 일에 성공하면 우리는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우리가 벌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 돈이 우리의 행복을 절대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형 언론사가 조사 기관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10개 국가 나라 사람들에게 당신 행복합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았는데 1등이 브라질이었습니다. 전 국민의 57%가 나는 행복하다라고 답했습니다. 4등을 한 나라가 베트남이었는데 전 인구의 49%가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꼴등이었습니다. 7.1%, 100명 중에 7명만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국가별로 돈이 많은 나라를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1등을 했어야만 했었던 나라입니다. 꼴등을 할 수가 없는 나라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꼴등한 것을 보면 사실 돈과 행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50년 전 우리나라가 6.25를 막 마치고 그 국민소득보다도 지금은 자그마치
50배나 부유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행복 지수를 따진다면 그 당시 행복했던 것보다 최소한 250배는 행복했어야만 했었던 나라인데, 사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2배만 더 벌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한 3배만 벌면 나는 참 좋을 수 있을 거야, 편안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환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투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최고의 복 중에 복이 있다면 그건 돈이 아닙니다. 최고의 복 중에 복이 있다면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최고의 복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복 중의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상투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말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복 중에 복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가슴으로 믿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최고의 끈이라고 할 수 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끈을 떨어뜨리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였는데 그 끈을 놓아 보내고 아무 끈도 잡히지 않는 곳을 향해서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나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후사를 줄게 라고 약속하셨습니다만 그에게는 25년간이나 아들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들이 없고 지금도 자녀가 없이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 주변에 보면 자녀가 없어서 그 받는 부부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종종 느껴보게 됩니다. 아마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자녀가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 현재도 그러니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볼 때에 지금보다 수십 배나 더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잘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땅에 끈이 땅에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끈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그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설명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믿음이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논리로 설명이 되어지고 우리 인간의 논리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솔직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그 하나님이 온전히 이해되어져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하나님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만 그 실상과 증거가 쉽게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고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두들겨도 문이 열리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기도하는 즉시 그것이 옳은 기도이든 옳지 않은 기도이든 할 것 없이
그 기도를 하는 즉시 응답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평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유 너 왜 그렇게 살아? 라는 말을 듣고 사는 우리네 모습을 보면 사실상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영역의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25년 동안 아들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분명히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주신 겁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어느 정도 짐작은 가지만 정확하게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요, 경제적으로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저렇게 믿음이 철저하게 서 있는데 왜 저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잘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분이 죄도 없는데 저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왜 저렇게 질병 가운데 고통할까? 목사님 왜 그런 걸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저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성경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 그렇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간절하게 저 부부들이 기도하는데 왜 아기가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도 사실상 저는 모릅니다. 물론 때로는 궁색하게나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상줄을 끊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긴 합니다만, 모세가 그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바울도 그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사역자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라고 대답을 하고 넘어가긴 합니다만, 사실 명확하게 왜 하나님이 25년 동안 그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는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지는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통이 왜 있었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 명확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 믿음의 결국과 그 믿음의 결론은요,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는 성경에서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별들처럼 이 땅의 모래처럼, 비록 25년 동안 왜 기다리게 하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신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고통은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 너머에 있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 일들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결과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2016년도에 왜 고난을 받았는지,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 잘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고통이 왜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결과를 반드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단순히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였을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일컫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하는 것도 아니라, 비록 이해되어지지는 않고 설명되어지지는 않지만 그것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면 보이기 시작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돈을 끈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를 끈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라는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에 항상 칭찬하신 그 패턴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켜보시고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보면 그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고 말하면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바보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절 보고 누구처럼 되었으면 좋겠는가 라고 할 때 아브라함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비록 눈에는 보이진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그런 목적처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75살에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 은혜대로 그는 정말 하나님을 끈을 삼고 일평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 제가 새해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라고 하다가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부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에게 큰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욕심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조금 더 욕심을 내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정말 근사한 믿음을 가지고 친척의 끈도 놓고 세상의 명예의 끈도 놓고 아비의 집의 끈도 놓고 그리고 본토 그 땅의 끈도 다 놓아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을 끈으로 삼고 사는 2017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여러분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것을 나누어주고 그것을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우리 귀한 성도들, 그런 믿음의 교우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의인들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